해피 이스터. 예, 부활절 축하드립니다. 사실 부활주일을 축하한다라고 했을 때 뭘 그렇게 축하할 것인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이 이런 의미에서 축하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설교를 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언제 했는가 하면 저를 그렇게 이뻐하시던 외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달라스에서 공부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일산으로 돌아가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그 일산에 저를 아는 친척은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 맞벌이를 하셔서 어렸을 때 저는 항상 그 외할머니 또 이모 손에서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저희 가정 가운데에 제일 먼저 믿으신 믿음의 어른이시기도 해요. 안타깝게도 제가 달라스에서 공부하고 들어갔을 때 외할머니가 사고를 당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엉치뼈 있는 데가 이렇게 좀 깨졌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움직이면 안 되니까 병원에서 한 6개월 정도를 누워 계셨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도 근육을 이렇게 막 운동을 하다가 안 하면 근육이 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6개월을 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나중에 이렇게 일어나셨는데 이쪽 다리가 정말 차이나게 이 크기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오셔서도 이런 휠체어 비슷한 거 있잖아요. 바퀴 있고 앞에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휠체어로 밀 때도 있지만 그걸로 이렇게 걸으시는데 잘 걸어 다니시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교회를 못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그 중앙성결교회라고 하는 아주 성결교회에서는 제일 오래된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 이만신 목사님이라는 분이랑 거의 개척 멤버로 그렇게 평생을 교회에서 사신 분이셨는데 연세가 그렇게 드시고 건강이 허락지 않으시니까 바로 집 앞에 아파트 단지 상가교회도 진짜 몇 달에나 한번 가볼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으셨어요. 근데 가끔씩 제가 이렇게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식사도 하고 뭐 이런저런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찬양이 460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꾀꼬리 목소리였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제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셨는데 가면 그 460장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거 그렇게 같이 부르고 좋아하고 그러셨어요. 그때가 부활절이었습니다. 2009년, 2010년 그 어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인데 부활절 예배를 저희가 이제 개척을 준비한다고 가정에서 저희끼리 예배를 드리고 오후 시간에 할머니 찾아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제가 목사라고 할머니가 네가 설교해라. 정목사 자네가 설교해.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에요. 저희 외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다시 나오기 전에 그 병상에서 이렇게 완전히 일어나시지는 못하고 좀 이렇게 지내시다가 그래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외할머니와 같이 나눴던 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제가 할머니를 다시 만날 기쁨 가운데에 가슴이 두근두근 뛰게 하고요. 이것으로 하여금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저에게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도마예요. 그렇죠? 도마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의심 많은 도마예요. 그렇죠? 뭐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왜 그런지 아실 거고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오늘 우리가 읽은 데 보니까 도마가 뭘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다시 살아나셨어 하는데 그 사실을 믿지를 못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예수님 못 박혀 죽었지? 니네들 다 알지? 그 진짜 예수님이 살아난 거라고 한다면 그거 못자국 있을 거 아니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창에 찔린 거 니네도 다 알지? 그 창자국이랑 못자국이 있어야 진짜 예수님이야. 니네가 헛것을 봤을지도 몰라. 라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의심했던 도마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무슨 요일날 돌아가시는가 하면 금요일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부터 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3일째 되는 날이 무슨 요일이죠? 주일, 우리가 섬기는 주일로 섬기는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 유태인들은 언제 하나님 앞에 가서 제물을 드렸는가 하면 토요일날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달력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무슨 요일이 맨 앞에 나와 있죠? 일요일이 제일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7일째 되던 날 안식하셨다. 그래서 그때에 사람의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나아가서 예배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그런 전통이 구약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제는 언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 구약의 모든 약속을 완성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부활이 언제 일어나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 즉 주일날, 일요일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주일날을, 일요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그렇게 삼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부활의 날이 첫 번째 부활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은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무슨 언제인지 아시겠죠? 안식일, 즉 토요일날 다음 날이에요. 토요일날 맞이하는 첫 번째 일요일에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였으니까? 본인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으니까 스승 다음에는 누가 타겟이겠어요? 제자들이 타겟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까지 잡아 죽일까 봐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문을 꾹꾹 닫아놓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오셔요? 예수께서 오십니다. 아무도 몰라요. 문이 다 잠겨있고 벽으로 다 둘러싸여 막혀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셨는지는 제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요한은 예수님이 그 잠긴 문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들어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오사 그리고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많이 놀랐겠죠. 죽었는 줄 알았던 예수님, 물론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 와서 빈 무덤이었다, 예수님 살아계신 걸 만났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진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만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겨서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마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는 그 Great Commission, 지상 대위임 명령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이 생기를 부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권세가 있을 텐데 어떤 권세가? 너희가 죄를 사하면 누구든지 그 죄가 사하질 것이요 너희가 그 죄를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는 사도들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절에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12제자 중에 한 명이 이 자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2명이 빠졌죠. 한 명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를 뺀 또 한 명이 이 자리에 빠져 있었어요. 첫 번째 이스터에, 첫 번째 부활절에.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예수님 오셨을 때에 함께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딱 일주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다시 무슨 요일이 된 거예요?
일요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초대교회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는지 여러분들 대충 감이 오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시는 요일도 주로 일요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다른 날도 충분히 나타나실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났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부터 세서 여드레째,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는데 이번엔 누가 함께 있었어요? 도마도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원래 아까 읽은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뭐라 그래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 나타났을 때랑 너무너무 똑같죠. 그렇죠? 처음 나타났을 때도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두려워서 문을 다 잠그고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게 쑥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어디 쓰세요?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쓰세요. 그리고 처음으로 내뱉는 말이 뭐죠?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만약에 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데자부 혹은 재방송 보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지난주 일요일이었는데 이 시간대였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시더니 가운데 서셨는데 오늘도 또 그러시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절날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인 방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가 없다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딱 들어가서 보니까 다 있는데 누가 없어요? 도마가 없어요. 야, 이거 내 실수했네. 다 모였을 때 와야 되는데.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실수하고 몰라서 그럼 내가 일주일 있다 다시 올게. 그래가지고 여드레째 되는 날 또 찾아와서 도마 드디어 여기 있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두 번 찾아오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가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한치의 실수도 없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두 번 찾아오신 데는 두 번 찾아오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볼 때에 첫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것, 두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것 사이의 차이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왜 예수님이 두 번째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러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님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발견하셨어요? 제자들이 하는 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자들이 하는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두 번째 찾아오셨을 때야 비로소 누가 얘기해요?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찾아오신 이유, 두 번을 찾아오신 이유는 뭐냐 하면 두 번째 찾아오셨을 때에 도마가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을 12제자와 그리고 후대 믿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두 번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반드시 목적성이 있는 겁니다.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30절 31절 우리가 읽은 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다른 이야기 말고도 다른 표적들을 아주 많이 행했대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딱 7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아주 선택적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전기를 보는 것처럼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예수가 누구인지 발견해서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학자들이 요한복음을 쭉 훑어보면은요,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이 땅에서 사셨죠? 33년 정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33년은 날짜 수로 계산하면 대충 며칠일까요? 365 곱하기 33 계산기가 이때 필요한데 대충 한 12,000일 정도가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날짜는 단 21일 정도밖에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만 몇천일이 되는 날짜 가운데에 단 며칠만 여기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한 20일 조금 넘는 정도만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상당한 목적이 있이 여기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쭉 기록되면 저희가 사실은 요한복음 21장은 살펴봤어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쭉 보시면 알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은 부록입니다. 여러분들 책 이렇게 쭉 읽으시면 책을 다 읽고 끝내면 맨 끝에 에필로그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혹은 뭐 저자의 말 해가지고 맨 끝에 붙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책의 보너스죠, 그렇죠? 그냥 부록이란 말이에요. 책은 그 앞에까지가 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이 사실은 21장이 부록이에요. 그럼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20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20장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붓을 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증거하기 위해서 쓰는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부 중에서도 마지막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감동하셔서 의도적으로 그 이야기를 가장 마지막에 이 책의 결론부로 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많죠. 서로 사랑하여라, 용서하여라, 참아라, 뭐 진리 가운데 서라,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오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예수님 본인이 등장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 무엇을 가르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도대체 역사 가운데 나타나셔서 실제 누구셨느냐에 훨씬 더 중요한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아는 것은요, 나에게 그렇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였는지가 드러나는 것이 내 삶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도마도, 여러분, 도마가 만약에 12제자로서 예수님에게 파송을 받아서 가서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라고 했다면 마지막에 이 만남은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도마는 이미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면서 예수님이 늘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꼭 여기서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 기억해서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가르치셨어라고 얘기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도마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Who do you think I am? 내가 가르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진짜 나를 누구로 받아들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이 부활의 계절에 던지는 질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어떤 교훈을 배우고 얼마나 착하게 살아가시느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이 한마디에 대한 질문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도마가 참 난처한 형편에 여기 처하죠. 도마가 예수님 못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못자국에다가 손가락 내가 집어넣어봐요. 그거 그림으로 그린 걸지도 모르잖아. 특수효과일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가 손가락 집어넣어보고 옆구리에 창 찔린 데다가 내 손을 창으로 또 굵게 찔렸나봐요. 자기 손을 다 집어넣는다라는 거 보니까. 거기다 내 손을 집어넣지 않는 이상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처음에 하시는 얘기는 똑같죠.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바로 도마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 손가락 있지? 손가락 1이네. 손가락. 그 손가락을 내 손에다가 내밀어보고 네 손, 여기 내 옆구리 구멍 있지? 거기다가 직접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마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이 넣어보라 그랬으니까 넣어보실래요? 아니면은 그냥 됐어요 예수님 이러실래요? 도마가 되게 참 난처하게 이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도마가 자기 손가락을 예수님 손에 넣지 않았으리라고 읽습니다. 자기의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상당한 근거가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만약에 도마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한다면 28절이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대답하되라고 이야기가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가 이어지는가 하면 바로 도마가 대답하되 이렇게 말이 이어집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손으로 만져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도 믿는 자가 되어서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고백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신앙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가이사랴 빌립보 그 도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고백만큼이나 더 중요한,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그 고백보다도 더 중요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가장 마지막 결론부에 넣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들, 이 말이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무당한테 가서 점 보지를 않아요. 괜히 그 행운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지도 않았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했으면. 사람은 내가 종교를 믿건 안 믿건 간에 뭔가 나를 뛰어넘는 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무엇이라고 혹은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그것을 돈이라고 고백합니다. 돈을 향해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십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I am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I am.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가 I am 들으면 나는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I am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전혀 다르게 들어요. 뭐라고 듣는가 하면 우리가 I am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 말 들어보셨어요? 여호와.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가 쫓아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소개해요. 그때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I am that I am. 그걸 히브리어 글자로 쭉 배열을 하면 야훼,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I am이라고 하는 데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도 예수님은 I am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도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I am이고요. 미래도 I am이에요. 시제가 변하지 않아요.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그 근원도 없고 그 마침도 없는 모든 것의 근본 되는 분이 지금 여기 육체를 가지고 서 있는 예수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원은 어디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침은 어디입니까?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성경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은 내 아버지야, 내 어머니야. 여러분들 거기서 그럼 더 따지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시작은 과연 누구인지를 따지고 올라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야기가 믿음으로 믿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시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침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도마가 예수를 향해서 했던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 나의 아도나이, 나의 야훼라고 하는 그 고백.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원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엘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는, 성경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는
L을 갖다가 여러 개 모아놓은 복수 모양을 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하나님 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L의 복수형은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에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신 하나만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혹 다른 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신을 지배하는 전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돈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내 능력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이끌어져 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도마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한 인간이 섰을 때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 오바마입니까? 아니면 뭐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가진 갑부 빌 게이츠입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서서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채워줄게. 돈이면 돈, 뭐 권력이면 권력 다 채워줄게.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앞에, 정말로 그 사람 앞에, 육체를 가진 사람 앞에 당신이 나의 주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믿음을 통해서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나의 눈에 내 인생의 온전한 주관자요 하나님으로 보이는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똑같이 죽음을 맛보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큰 능력이 돼요. 지난 주간에 제가 아이들이 방학을 해서 영화를 하나 보고 왔어요. 영화의 제목은 주토피아였습니다. 유토피아를 갖다가 패러디한 거죠. 천국처럼 행복하게 사는 동네. 근데 누가 행복하게 사는가 하면 동물들이. 그래서 막 잡아먹는 사자, 호랑이뿐만 아니라 늘 잡혀먹고 쫓기는 토끼, 뭐 이런 초식동물들까지 다 행복하게 사는 그 동네 이야기예요. 근데 줄거리가 이렇게 돼요. 뭐 스포일러일지는 모르겠지만 영화를 보실 분들은 가서 보십시오. 영화에서 주인공이 토끼예요. 근데 그 토끼는 꿈이 뭐냐 하면 경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주토피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 경찰 역사상 토끼가 경찰이 돼본 적이 없어요. 왜? 경찰은 항상 어때야 되니까 범인 쫓아가야 되고 막 힘을 쓰고 싸워야 되고 이러니까 토끼는 일단 등치에서부터 힘에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이 토끼가 좋은 경찰이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대중문화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참 큽니다. 1980년대, 90년대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호황기를 쫙 겪으면서 사람들이 참 장밋빛 인생관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이 소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좀 덜 했겠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모든 뭐 오프라 윈프리 쇼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데 보면 메시지가 딱 이거였어요. 네가 원하는 거 있어? 다 될 수 있어.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들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그 비슷한 게 뭐예요? 어려서 애들 기죽이지 말고 될 수 있으니까 그거 다 팍팍팍 부모가 다 빚을 져서라도 밀어주라고. You can be everything you wanna be.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향해서 열심히 뛰기만 해. 그런 게 대중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꿈이었어요. 근데 1990년대 후반 여기 그 몰기지 그거 외환위기 같은 것들 쭉 겪고 2000년대 후 2010년대 넘어가고 하면서 그런 인생의 꿈이 꺾인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자녀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가 원하는 거면 다 될 수 있어.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 키가 150이에요. 150인데 나는 농구 선수가 돼서 리바운드를 잘 잡는 센터가 되겠어. 이게 그래 넌 꿈이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될 수 있을 거야. 절대 안 돼요. 키 그렇게 작은데 모델을 할 거야. 모델은 키가 기본적으로 뭐 160, 남자는 180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게 있는데 굳이 된다 하다가 좌절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철학을 바꿔요. 그 철학의 이 새로운 업데이트된 철학의 결정판이 제가 본 이 주토피아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의 주제가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그 프로즌의 그 주제가처럼 막 많이 유행할지도 모르겠는데 영화 노래의 제목이 이겁니다. Try everything. Try everything.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 담겨있는 인생관은 이거예요. 뭐든지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건 알아. 그쵸? 예, 역사를 지나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다 보니까 내가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걸 이제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재능을 정확하게 발견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든 뭐든지 일단 시도는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도 토끼가 경찰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막 싸우는 경찰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서 싸우는 경찰은 되지 않지만 어떤 경찰이 되는가 하면 머리를 쓰고 다른 사람들을 잘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경찰이 돼요. 그 가운데 많이 실패합니다. 자기도 막 싸워보려고 막 했는데 퍽퍽 넘어지고 아 싸우는 건 난 아닌가 보다 막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 뭐든지 해봐. 그래서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 거 해보면 되잖아. 참 멋있더라고요.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 애들 일단은 하고 있는 거 팍팍 밀어주는 거예요. 팍팍 밀어주면서 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다가 딱 갔는데 안 되면 야, 최선을 다했으니까 됐어. 그거 아닌 것 같으니까 다른 거 한번 해봐. 이렇게 해주면 얼마든지 애들이 자기가 지금 하는 거에 자신감을 가지고 쫙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집에 오면서 하나하나 따져봤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도 맹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애가 하도 어른 한국 부모들은 직업 중에서 좋은 거 의사 막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의사가 되는 게 자기 꿈인 줄 알고 try being a doctor 해봤어요. 열심히 하는데 의사 되는데 보통 몇 년 걸리죠? 7년, 8년, 길면 10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의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딱 가보니까 여긴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아니야. 탁 내려놔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 법관, 판사. 그래서 또 로스쿨에 들어가가지고 3, 4년 공부하고 커리어 한 4, 5년 쌓고 한 7, 8년 또 막 허비했는데 난 이게 아니야. 예체능인 것 같아. 노래를 해야 되겠어. 그럼 또 가서 막 보컬 막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걸 영화로 이렇게 꾸며서 보여주는 거는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겪는 본인이나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답답하고 죽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인생 버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될 수 있어. 거기에는 어떤 맹점이 있었는가 하면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대중문화의 버전 네가 뭐든지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든지 다 시도해봐. 일단 한번 시도해서 끝까지 가보고 아니면 다른 거 하면 되잖아. 거기에는 어떤 맹점이 있는가 하면요. 인간에게는 시간의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인생의 길이의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은 가르침이에요. 왜 한국 부모들이 예체능 잘 안 보내고 돈 쉽게 벌 수 있는 의사, 변호사 이런 거 시키려고 그래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예체능으로 삥 돌다가 그거 아닌 거 알아가지고 의사 되려면 그 다음엔 되기도 힘들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답을 다 알고 있는 건데 대중문화는 다시 한번 그것이 우리에게 답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이 길이 편한 길이야, 이 길이 맞는 길이야, 이 길이 돈 많이 버는 길이야. 그 길만 쫓아가실래요? 그 길로만 여러분들 자녀를 이끌고 가실래요? 아니면 현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어? 다 해봐. 참 본인은 아무 재능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저 옆에서 누가 한다니까 시키고 본인이 하고 싶다니까 그냥 호기심에 살짝 시키고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고 아깝지 않나요? 도마가 만난 예수에게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있습니다. 도마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이 예수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올바른 방향으로 안겨다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으면 이렇게 키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알아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나를 아빠라고 불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길 갈 때에, 처음 가는 길을 두려워하면서 갈 때에 그 길, 그 방향성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에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 아름다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친절한 가운데 그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생각지도 않았던 순간에 도와줄 수도 있고요. 나의 그것이 성품이 되어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건 중요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에게는 시간이 얼만큼 있기 때문에 영원히 있어요. 이미 영원을 끝까지 보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끝까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체와 모든 생명들을 만드셨고 주관하시는 전능자예요. 능력의 한계가 없고 시간의 한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저 도덕적으로 좋은 말 들으러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선생이요. 이러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그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당신이 내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실 때는요, 이렇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중간지대라는 건 없어요. 나를 왕으로 모시던지 차라리 나를 죽여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난 주일날, 종려 주일날 들어올 때에 뭘 타고 들어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사실 그 나귀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 도시에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행진을 해서 들어온 건 딱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누가 들어올 때? 왕이 들어올 때. 그때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를 왕으로 받든지 아니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든지. 예수 앞에서는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대접하시려고 합니까? 참 감사한 것은요,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드레가 될 때까지 예수님 이거 알고 계셨겠어요? 모르고 계셨겠어요? 예수님이 도마가 무슨 얘기했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8일이 되도록까지 참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타나셔 도마가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이게 진짜 예수님이 아니야 이렇게 떨고 있을 때에 직접 자신의 못 박힌 손과 상처난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입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신들은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강자로 나타나서 아무 상처도 없이 아주 깨끗하고 잘난 모습으로 너 얼만큼 했어? 너 나한테 얼마나 잘했어? 이걸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의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뭘 보여줬어요? 상처난 손과 상처난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네가 실수할 거 알고 있고 심지어 네가 날 배반할 것도 알고 있지만 네가 아버지의 택한 자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내 것으로 내가 받아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사랑의 제안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그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온 우주보다도 크신 그분이 똑같이 나와 같은 몸을 입고 한 개인이 되셔서 내 앞에 서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살아났노라. 나는 과연 너에게 누구냐? 우리가 이 대답에 영혼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